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감명 깊게 읽었고 또 말씀 연구에 많은 참고를 하고 있는 신앙서적이 몇 권 있어요. 오경준 목사님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성경에는 없다와 함께 또 다른 목사님이 쓰신 한국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101가지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시는 목사님은 고신총회 소속으로 개혁주의 신학을 전공하신 분이고 총 2권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고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펼쳐보다가 조금 쎄한 느낌을 받은 대목이 있었는데, 죄는 하나님께만 해결하면 끝이냐는 파트였어요. 영화 밀양에서 나왔던 그 살인을 하고도 하나님께 회개했다며 뻔뻔하게 구는 범죄자와 또 악질 고문 기술자였다가 목사가 된 이근안 등을 예시로 들었는데, 성경적인 회개는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끝인 게 아니고 뭐 사형리 같은 것으로 복음을 전해 듣고서 입으로만 대충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던지고서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값싼 구원은 없으며 특히 레위기 6장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올림과 동시에 피해자에게도 소정의 변상을 하는 율법 조항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처럼 성경적인 회개는 하나님께 회개함과 동시에 자신이 지은 죄를 행위적으로도 변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힘주하고 계셨습니다. 틀린 말이 뭐 있겠나 싶지만은 제가 굉장히 쎄하게 느낀 게 뭐였냐면요, 이분이 이 책의 2권에서 이제 삼손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그때는 뭐라 그러셨냐, 대부분의 목사들이 삼손에 대해서 그가 저지른 육체적인 타락과 죄에만 집중하여 비판적으로 보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인간적인 도덕 관점에서 보는 불완전한 평가이고 삼손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이었다 라고 힘주어 말씀하셨단 말이죠. 한 분이 쓴 책인데 이쪽에서는 죄를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끝이 아니라 행위적으로도 변상해야 된다, 입으로만 대충 믿는다고 던지면 끝이냐라고 하더니 한쪽에서는 죄를 보지 말고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고 말하는 거, 제 기준에서는 상당히 이율 배반적으로 느껴졌어요.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처럼. 이분이 감리교 신학, 즉 알미니안주의 기조를 가지신 분이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자타공인 개혁주의 신학을 하셨다는 분께서 구원에 대해 이런 시각을 갖고 계신다 한다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구원 문제로 고뇌하고 주님을 믿다가도 자신의 행위를 바라보며 좌절하고 있을지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 잠시 언급했던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이런저런 죄를 지은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에 처해지고 성 밖에 있을 것이라는 말씀도 정말 많은 성도들을 두렵게 하기 일쑤인데, 사실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지는 것은 애초에 구원을 받지 못해 현재 지옥에 떨어져 있는 죄인들이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형벌에 다시 처해지는 겁니다. 계시록 20장부터 읽어보면요, 천년왕국 끝에 무저갱에서 풀려나온 사탄이 다시 전쟁을 일으키고 완전히 진압되어 불못에 먼저 떨어지고 이후 백보자 심판을 통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행위로 심판을 받고 다시 불못에 떨어지는 거죠. 즉 이런저런 죄상이 첨부되어 있어도 계시록 20장 15절에 의하면 불못에 던지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두려워하고 믿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등등 이렇게 첨부된 죄상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 중에 이런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지,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은 애초에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되거나 죽은 후에 천국에 올라가 있기에 백보자 심판 대상의 열외라고요. 즉 앞뒤 문맥을 다 살펴보지 않고 한두 구절만 뚝 떼어낸 오류인 것인데, 구원의 근본적 속성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면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도 내가 저지른 죄로 인해 구원이 취소되고 심판을 받는가 하는 생각에 수많은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악된 인간이라 알고 짓든 모르고 저지르든 죄를 짓고 악을 행하게 되는데, 피해자에게 넉넉하게 보상해 줄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거겠어요? 레위기 6장의 율법 조문이 그렇게 돼 있긴 하지만 참으로 유감스럽게도요, 구원 자체가 율법 지켜서 받는 게 아닙니다. 못 지킬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짐승 제물에게 자신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그 제물을 대신 희생시킴으로 죄사함 받게 하시는 그런 룰을 만드신 거라고요. 구약에서는 그나마 불완전한 짐승 제물이라서 주기적으로 드려야 하고 속죄절 절기를 지켜가지고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포맷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신약 교회 시대인 우리에게는 그런 번거로움조차 겪지
죽지 않게 하시려고 무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지 않습니까? 율법 조문을 지켜서 구원받는 법은 구약시대에도 없었어요. 율법이란 그것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께 엎드려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서포터인 겁니다. 설령 100번, 1000번 접어서 구약시대에는 그랬다 한들 지금이 구약시대도 아니고 법이 바뀌었으면 바뀐 법대로 적용해서 지켜야죠. 악질 고문기술자 이근한 그 사람을 예로 드셨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들이고 핍박했던,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왜 나를 핍박하냐고 호통을 치셨던 그 사도 바울의 죄가 이근한의 죄보다 덜합니까? 다윗이 자신의 교만함으로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저질러 벌을 받게 되었을 때 본인이 직접 고생하는 선택지 대신에 백성들이 전염병을 겪게 하는 선택을 했죠.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3일 만에 떼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다윗은 뭘 해서 자신의 죄를 변상했습니까? 한 사람의 성도가 인생을 아무리 쓰레기처럼 살아도 다윗보다는 선하고요, 바울보다도 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바울을 애누리 없는 죄인이라 정죄하셨습니까? 그럴 리가요. 그렇다면 그들도 하나님께 매달려 죄를 자복할 때 용서하셨을진데 일반 성도들이 용서받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매달려 있던 강도는 어떤 바른 행실이 있어가지고 낙원에 있으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다름 아닌 드라마 제목인데 배우 박한별, 류수영 씨 주연의 작품이에요. 40부작으로 매회 소제목이 꽃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드라마 제목은 용담꽃의 꽃말입니다. 번역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가지고 슬퍼 보이는 당신이 좋아, 혹은 당신이 슬퍼할 때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슬픈 모습이 아름답다, 슬플 때 사랑한다 등이 있는데 아마 가장 짧은 멘트를 제목으로 따온 것 같아요. 내용인즉슨 의처증에 심각한 부정망상을 가진 재벌 남편에게 감금당하다시피 감시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아내가 자기의 유일한 특기인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떤 갤러리에 출품을 해요. 갤러리의 투자자로 그것을 드나들던 남자는 그녀의 그림에 끌려가지고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그 남편에게서 도망친 아내가 남자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죠. 이 여자가 이제 그림을 그린 화가라는 걸 알고 더 마음이 끌린 데다가 외모도 출중한 그녀에게 제대로 꽂히게 된 남자는 원래 유부남이었는데 상당히 악체였던 그의 아내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식물인간이 된 상태였어요. 아내는 식물인간이 돼 있고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 여자를 데려와서 서로 위로하며 마음을 나누던 중 전 남편의 추적을 극도로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 여자를 위해 남자는 특단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 남자가 다름 아닌 성형외과 원장이었어요. 그는 이제 그 여자의 얼굴을 자신의 아내와 똑같은 얼굴로 성형수술을 해버립니다. 그녀가 거울 앞에서 붕대를 풀고 자신의 새 얼굴을 보고 있을 때 남자의 아내는 끝내 식물인간 상태로 사망하고 남자는 이제 얼굴을 성형한 김에 아예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행세하게 하죠. 전 남편이 여자를 추적해가지고 갤러리까지 쳐들어왔지만 남자는 여자를 이 사람은 내 아내야 라고 칭하며 지켜냈는데 문제는 여자가 얼굴이 바뀌었음에도 담대하지를 못하고 전 남편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내 전 남편에게 납치되다시피 끌려가게 되고 남자는 이 여자를 구하기 위해 뒤를 쫓아가서 끝내 구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전 남편은 여자를 뺏기지 않으려고 난리를 부리다가 사망하고 완전히 안정을 찾게 된 남자와 여자는 둘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해피엔딩입니다. 뜬금없이 드라마 이야기로 설교 페이지 잡아보면 아시겠지만 어쩌면 이게 바로 구원이 이런 것이라는 비유일 거예요. 우리가 그 주인공 여자라고 한다면 구약의 율법은 전 남편이고 신약의 복음은 새 남편이죠. 율법에 매여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어떤 가치조차 없음에도 그분 마음에 꽂혀서 우리를 데려다가 전 남편이 알아보지 못하게 성형수술까지 시켜가지고 신부로 삼아주신 겁니다. 이로써 율법의 법조문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게 되었으나 성형수술에서 얼굴이 바뀌고 새 남편의 신부로 신부는 바뀌었어도 완전히 속사람까지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전 남편을 보면 두렵고 떨리고 무서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 남편의 신부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전 남편이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간다 해도 새 남편이 불같이 쫓아와 우리를 구해 가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값없이 주어진 구원과 생명에 오직 감사하고 주님을 처석같이 믿고 의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도리인 겁니다. 신부는 바뀌었으나 죄악된 육신은 그대로이기에 영혼과 육신이 따로 놀아요. 육신의 죄가 나를 사로잡아 끌고 가버립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마음은 하나님을 믿어도 육신은 죄를 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주님으로 인해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접 죄를 변상해야 된다는 율법의 요구를 주님께서 친히 감당하셨고, 그것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은 없어졌기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시인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면 그만인 겁니다. 애초에 우리가 죄인일 때 구원을 받았는데 죄인이라서 구원을 취소하신다는 게 말이 되는 거겠어요? 입으로만 대충 고백해서 믿는 값싼 구원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에게 더 풍성한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사형리 같은 것으로 대충 전도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전도에 달리는 거예요. 입으로만 대충 믿는다고 던지게 하는 것조차 정말 어려운 겁니다. 불신자의 입에서 주님을 영접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을 입으로만 대충이라고 치부한다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겠다는 말도 입으로만 대충 할 수 있으세요? 당신의 입으로 나는 예수를 안 믿겠다, 다른 신을 믿겠다, 입으로만 대충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으신가 봐? 주님을 영접하겠다는 말을 입으로만 대충이라고 치부한다면은 당신이 배도하는 것도 입으로만 대충 하실 수 있겠네? 주님을 영접한다고 고백하는 그 한마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고백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리 가볍게 여기고 값싼 구원 운운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주신 구원에는 얼마나 비싼 값으로 대가를 치게 하실지 상상이 아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믿으셔야 돼요.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미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남은 것은 우리가 온전히 믿는 것뿐이에요. 이 정도까지 하셨는데도 우리가 믿지 않고 여전히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구원에서 탈락하면 어쩌나 슬퍼하고 있다면 주님 입장에서는 우리들이 의부증을 앓고 있는지 혹은 망상장애가 있는지 의심스러워 하실 노릇입니다. 와이프 의심하는 의처증만큼이나 나쁜 게 남편 의심하는 의부증이에요. 그 피를 발려 진짜.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악하고 천한 죄인 중에 괴수일 때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셨으며 우리가 슬퍼할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